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7편 1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찬송가는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비와 인자로 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북을 수밖에 없는 주인들, 하나님 고집과 아집과 교만으로 세상에서 영원히 멸망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사 십자가 친히 지시고 저희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희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고 하나님 보살펴 주심에 감격하여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저희를 받으시며 저희 예배와 찬송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정성을 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하나님 저희 겸손함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큰 은혜로 갚아주시길 소망하고 권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며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복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147편 1절로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으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불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이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무빗장을 관교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주리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의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때가 참에 그들을 고치시고 싸매시며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처를 당한 이후의 일들을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시편 147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 재건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켜주심을 감사하는 그 회복을 감사하는 귀한 은혜로 여깁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건 너무 감사한 거죠. 병환 중에 우리를 고치시고 삶의 문제 중에 우리를 고치시며 생활의 문제에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계 회복도 돼야죠. 부모와 자식이 싸웠으면요, 근데 부모 자식이 싸운 게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어떤 교수님 아주 꾸짖으시던데,
부모가 자식을 야단치시고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한테 징계를 받았다고 얘기를 해야지 자식이 부모랑 싸웠다는 말이 타당하냐고 얘기를 하시는 걸 듣고 우리가 말을 잘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부지런함을 듣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는 표현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돼야 합니다. 날마다 부서지는 문제 가운데서 회복이 돼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무수하게 암세포가 하루에도 생기게 되는데 그걸 우리 몸에 있는 좋은 세포들이 그걸 잡아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도 정상으로 늘 회복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암세포한테 우리가 물리고 찔리면 결국 우리가 암에 걸리고 병에 걸리듯이 우리 몸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나쁜 물질이 들어와도 그걸 잡아먹으며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신 창조의 원생태로 우리 몸들이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활 가운데 이웃과 다툴 수 있어요. 회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지 않겠나요? 아내에게 얘기를 하고 남편한테 얘기를 할 때 좀 서운한 얘기를 하면 그걸 꼭 해갖고 맨날 며칠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원 상태로 되돌아가고 회복 아름다운 상태로 가야 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하면 부모가 꾸지람할 수 있습니다. 교훈할 수가 있습니다. 경고할 수가 있습니다. 교훈 공교가 그게 듣고 그냥 아이고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야단을 쳤구나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마음이 상하죠. 그러나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큰 은혜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47개 교회 중에서도 회복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 우리를 징치하시고 징계를 하셨어도 되돌아오는 마음이 있어야 회개라고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회복하는 마음,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면서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며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시편 147편은 그런 가운데 우리 기도의 찬양의 이야기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회복을 원하신다면, 삶의 문제의 회복을 원하신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회복하시길 원하신다면 시편 147편의 찬양과 147편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는 주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며 우리에게 큰 자비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시편 147편은 둘로 나눈다면 지난주에 읽었던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있고 오늘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강의하여 여러분들께 말씀 올릴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회복해 주시고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여 주셨으며 이스라엘 황폐한 땅을 다시 풍요롭게 하시고 겸손을 구하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0절, 11절에 보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을 사랑하는 게 말다리가 힘세다고 말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힘세다고 사랑하는 게 다리가 억센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떤 분을 사랑하느냐?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칭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큰 교회들, 성장하는 교회들, 잘 되는 교회들 가면요. 그 교인들 중에요.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많이 있죠. 뭐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하면 그 사람들 보면 저 사람만 복받고 저 사람만 하나님 사랑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제가 아는 목사님은 옛날에 평신도 때 말씀이죠. 서울에 있는 그 큰 개척교회에 다녔더니 말씀이요. 개척교회가 아니라 처음 들어가자마자 거대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거길 갔더니 말씀이죠. 무슨 사업을 하는데 무슨 몇천억짜리 땅을 샀다고 하고 그러니까 단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더래요. 그분들하고 속회를 하는데 말씀이죠.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공장 부지를 매겨냈는데 500억짜리를 샀다고 하고 도무지 거기서 생활을 하지 못해갖고 본인이 그 교회에서 나가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들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그렇게 돈 많고 힘센 사람들 그분들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가치를 두시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람이 다리가 억세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시편 147편
2절로 연결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경외하는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주전 586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말씀이죠. 그 힘있고 능력있고 똑똑한 사람들은 다 끌려가고 말이죠. 병들고 그저 끌고 가도 쓸모없는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 땅에 남겨진 상태에서 그렇게 끌려간 것이거든요. 그리고 좋은 것은 다 가져갔죠. 성전에 있는 금은지기를 싹 가져가고 그 다음에 성벽이 다 부서지고 성전이 부서지고 모든 건물이 부서지고 나중에는 얼마나 황폐했는지 말씀이죠. 그 예루살렘 성에 들짐승이 그 다음에 들새들이 우물 들고 사는 새가 됐다고 그렇게 이사야서나 선지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끌려간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70년이라고 하면요, 아직 저도 그 70년을 살아보지 못한 그 인생이 70년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희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말이죠, 국민교육 현장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초등학교 때 말씀이죠, 미국에서 원조준 밀가루 가지고 말이죠 빵 만든 거 그거 보급받고 살고 그랬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때는 학교에서 고무신도 배급을 해줬던 걸 기억을 합니다. 그런 걸 생각해보면요, 정말 상전백회 아닙니까? 정말 뽕밭이 변해서 큰 바다가 이루어진 우리가 무슨 세계 몇 등 만에 부자가 되고 말씀이죠. 아니 그게 채 70년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 세월인데 말씀이죠. 이들은 70년 동안 완전히 멸망당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페르시아라고 얘기를 해서요, 전 세계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최고의 힘이 센 나라였는데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독립하고 독립전쟁할 그럴 엄두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라고 하는 임금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갖고 말씀이죠. 너희들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사가는 이사 비용까지 내주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복구하는 복구 비용까지 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징칙하시고 그들을 때리시고 회초리를 드셨지만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면 다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본받아서 아이들과 관계가 뒤틀어지고 아이들을 징계해서 야단을 쳤을지라도 그들이 좀 고집을 꺾고 부모님 잘못했습니다 싹싹 들고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지라도 그들을 아픈 상자를 달래주고 밥을 먹이고 옷을 사주며 걔네들을 달래면서 다시 한번 해보자고 다시 한번 해주고 아이들을 끌어안고 우는 부모의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키우신다는 것이죠. 회복해야 합니다. 이제 용서할 걸 용서하고 용서받을 걸 용서받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기뻐하시며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하는 이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고 되돌아온 사람입니다. 되돌아온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겠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없어요. 이스라엘 성전을 보고 또 솔로몬 성전을 보던 사람들은 말씀이죠. 한 5살에 봤다 했을지라도 75이고요. 그죠? 한 성인이 돼서 봤었던 사람들은 한 20여 살에 봤던 사람들은 지금 90살의 할아버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전이 복개됐을 때 말이죠. 학계에서 보면 말이죠. 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복구됐다고 눈물을 흘리고 그들은 찬송을 하고요. 옛 솔로몬 영광의 그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이 됐다고 하는데 너무나 초라해서 통곡을 하고 우는 사람들이 학교에서 보면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들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울면서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고집 세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명령과 계명을 어겨서 우리가 징계를 받고 징책을 받아서 이런 세월이 지났다고 그렇게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결의는 뭐겠습니까? 저 다시는 이런 죄 짓지 말자는 그런 결의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다시는 우리는 이런 죄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통곡하고 자복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 시편 147편의 그 기록자들의 각오이며 이 찬송을 읽은 사람들의 찬양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공 세우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11절의 말씀대로 10절의 말씀대로 다리가 세다고 해서 우리를 다리가 세다고 해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좋아하신다는 거 아니죠. 하나님 앞에 공로를 세웠다고, 내 주의 일을 했다고, 내가 교회 목회자로 살았다고, 내 대대로 주님 앞에 순교자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과 계명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우리 평생의 앞길을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일평생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복이고 은혜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 17절 보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16절, 17절을 보면서 말씀이죠. 야,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시를 쓰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눈을 내리시는데 양털같이 내리신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군대에서 경기 생활하면 지금 서울에 지금 눈이 내리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저기 경기도 그 양주군이라는데 은연면 봉암리라고 하는 데서 군대 생활을 한 30개월 정도 했는 적이 있는데, 아이 세상에 거기가 거의 최전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 말이죠. 겨울에 이제 보초로 들어 나가는 말씀이죠. 그냥 안 돼. 양말 2켤레 신고, 그 다음에 버섯 같은 내피 신고, 그 다음에 그 방아나라고 하는 큼직한 두꺼운 털이 달린 장화 신고 말씀이죠. 내복에다 방한복 입고 방한내피 입고 속 안에 내복에다가 전투복 입고 외피 입고 방한외피 입고 옷을 입는 데만 해도 한 30분이 돼요. 그렇게 그걸 쓰고 말씀이죠. 그 철책초소까지 나가게 되죠. 총알 집어넣고 사탄하고 누가 오나를 경계를 하면서 말씀이죠. 그때 눈이 내릴 때 보면요, 정말 경상도 말로 눈이 내릴 때 억수로 내립니다.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로 내립니다. 그걸 양털같이 내린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그렇게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서리를 재같이 뿌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재 뿌린다는 건 뭐냐면은 회개를 할 때 말씀이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불때운 째를 몸에다 뒤집어 쓰면서, 그러면 잿빛이 부해갖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자신의 인생의 서리를 재같이 뿌리고 우박을 떡부스러기 떨어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뿌리는 그 죄를 누가 감당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징책하실 때 누가 그 고난을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징계하시지 않으시고 말씀을 보내시고 은혜를 보내시사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와 징책들을 바람을 불게 해서 물처럼 녹여내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여 주셨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욥 같은 경우 말씀이죠. 전 재산과 열재산과 열일시 없어지는 그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가 고치실 때 말씀이죠. 그 욥기 38장에 와서 주님께서 얘기를 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안 하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며, 욥기 42장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림과 같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의 인생도 그랬고요, 모세의 인생도 그랬고, 요나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전을 시켜주시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은 더더욱 그랬죠. 머리털 깎여갖고 머리털에 신비를 줘서 말씀이죠. 머리털이 깎이는 한 힘이 없어져서 그가 그들에게 그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혀서 눈이 뽑히고 연자벽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지만은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사사기에서 삼손의 잘린 머리가 자라기 시작하였더라. 그게 너무너무 감동 아니에요? 머리가 잘려서 그걸로 끝장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시간에 따라서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자라듯이 삼손의 힘이 점점 자라나서 결국은 삼손이 말씀이지요. 생존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것보다 그날 마지막 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것이 더 많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무너져 내려 계십니까? 아니면 삶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재정의 문제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강건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을 다시 세우십시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찬양하고 감사하십시오. 거룩한 성벽에 정직하게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십시오. 이스라엘 회복시켜 주신 주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아픈 성도들, 특별히 우리 강세호 권사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회복시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어마어마한 눈발, 서리발, 우박을 없애시며 우리 인생의 눈물을 닦아주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읽는 게 우리를 율례고 우리를 묶어놓는 속박의 언어로 생각을 했는데 19절 20절을 보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도를 주시고 그대로 살게 하시면 하나님 특별하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상가 경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은혜임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은 또 주일입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아이고, 일주일을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그 일들을 왜 해야 할 것이 많은지, 그의 주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규례와 율법을 주신 특별한 삶이라고 표현하듯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란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합니다. 말씀에 규례와 율법이 의무이고 짐이고 굴짓거리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 말씀은 그것이 복이고 은혜라고 표현을 하며 하나님께서 그 눈발, 서리발, 우박이 떨어질지라도 그걸 녹여내는 것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의 말씀이라고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삶의 환난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넘어지나 좌절하지 않고 또한 쓰러지나 좌절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덮으심입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